뭐 의학적인 지식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의사도 아마 대부분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서 죽었다. 늙어서. 그리고 땅속에 파묻혀 가지고 완전히 썩어졌다. 그런 상태로 사람이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요즘 뭐 냉동인간에 대한 연구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냉동시켜 가지고 나중에 소생시킨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이 냉동인간의 상태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생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겁니다. 냉동 상태로 해서 얼려놓기까지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생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인간이 가능한 건 뭐냐면 간이나 콩팥이나 또 장기의 일부분을 냉동시켜서 사용하는 경우는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2시간 이내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뭐 한 달 이내로 이런 건 없어요. 보통 한 이틀이나 3일 동안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장기 이식을 하는데 그 냉동 기술이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있더라도 통째로 사람을 집어넣어서 또는 짐승을 통째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를 다시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기술은 아직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 개를 실험을 해가지고 그 통째로 집어넣었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냉동을 시켰다가 이렇게 소생시키는 그런 실험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깐 동안 그렇게 했는데 깨어나자마자 발작을 하고요, 폐렴 증상을 보이고요, 호흡기 계통에 이상이 오고요, 그래가지고 즉시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냉동 기술을 가지고는 통째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 복제인간에 대한 연구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죠. 생명 윤리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에 관련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복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침탈하게 될 경우에 인류가 맞이하게 될 파멸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많은 과학자들은 예상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익한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매우 위험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과 연관성 있는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영역의 문제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은 무덤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덤을 깨고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철저히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부활의 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생명을 좌지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도 죄악이 되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도 그것이 죄악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의학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연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의학은 필요 없다, 나는 뭐 다른 것만 한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니까 그거를 잘 우리가 같이 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인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끊임없이 연장하는 것, 이런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존엄사라고 하는 것도 유의미한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 주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로 그걸 우리가 인정할 영역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생명의 또는 그 부활의 주체이신데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의학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또는 무슨 복제 인간을 연구하는 분도 또는 냉동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도 모든 인간들도 그의 생명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굉장히 곁길로 갈 수 있다라고, 또는 파멸적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죽은 사람은 다시 다 부활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또 안 믿었던 사람들이나 다 부활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변형됩니다. 변형돼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그들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성경에 보면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둘째 사망,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나 안 믿었던 사람들이나 똑같은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실 때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먼저 부활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은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둘째 부활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공중에 들림받고 그걸 우리가 휴거라고 말하고, 그 휴거가 되어지면서 변형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때까지 살아있으면서 불신자로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도 변형된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 사이에는 오늘날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무천년설,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이 부활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딱 한 번 있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물론 첫째 부활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다 통칭해서 전 인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용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는 성도가 먼저 부활하고 나중에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한 번 부활하고, 그 성경에 있잖아요. 지상에 재림할 때 또 한 번 부활하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또 한 번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 자체는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 학설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맞다 틀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는 성경적으로만 우리가 볼 때 성경은 분명히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첫 번째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두 번째 부활도 있는 것이고, 둘째 사망이 있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사망도 있고 둘째 사망도 있는데,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죽음, 그죠? 그거 다 누구든지 찾아오는 것이고,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는 것, 이거를 우리가 두 번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냥 성경적으로 볼 때 부활은 성경이 분명히 첫 번째 부활 이야기하고 있으니 첫 번째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겠다라고 성경적으로 그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해야 될까요? 안 하면 안 될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전 인류가 부활을 꼭 해야 될까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심판받는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시시비비가 다 가려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다 신원이 되어지고 보상이 되어지고, 그런 심판의 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악한 자가 세상에도 다 잘 되고 말이죠. 의인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했다라고 하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심판받고 보상되어지고 신원이 되어지고 그러는 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일단은 다 부활시키는 겁니다.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기 위하여 전 인류의 부활은 존재한다. 그런데 그 심판대에 서게 될 때 그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도무지 뭐냐? 그걸 생각해 보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 그 구원의 법, 그 구원의 원리, 이것만이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그 외에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악하게 살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구원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 또 구원의 법, 또 구원의 원리, 이것이 기준이에요. 기준. 무엇을 심판받느냐? 그거는 내가 이 세상 동안에 살았던 모든 삶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맨 마지막 순간에 내가 심판받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시고 털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천국 가게 하시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험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매번 그때그때마다 잘못하고 내가 악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내가 심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의 생사화복, 또 별별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이고 완전한 그런 심판을 우리가 받도록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죠.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도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거는 여러분 원수를 갚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뭡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전 인류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복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베풀어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엄격한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 심판대를 향해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지만 또 다른 하나 심판대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신앙생활에 균형이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의 깊이가 약한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은 날 사랑해 주셔야 돼. 무조건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야 돼.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하여 엄정한 눈빛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다른 한 측면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속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활하게 되면 부활의 양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 부활했어요. 전 인류가 다 부활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양상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예수 믿다가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죽음이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부활하고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넘치시는 그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띄우면 우리는 무조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믿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서 순종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해가지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럼 꼭 거꾸로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영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생각을 할 때 몇 가지 이렇게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부활도 이루어지는 거냐? 영혼의 부활도 이루어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이다.
이게 분리되는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몸은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어집니다마는 영혼은, 예수 믿다가 죽은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수 믿지 않다가 죽었던 영혼들은 또 음부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할 때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그리고 낙원과 음부에서 영혼이 부름받아 나오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이 두 가지가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영혼이라고 하는 건 그때까지 건재하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부활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그 부활 때에 다른 피조물들의 부활은 어떻게 되는 거냐? 사람만 부활하는 거냐? 원리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사람만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짐승들이 다 부활한다? 왜요? 짐승들은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관리의 대상입니다. 관리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짐승들을 마구 학대해가지고 짐승들이 사나울 수는 있어도 짐승들은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그리고 짐승들은 그 인간에 의해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짐승들이 다 그때까지 나와가지고, 야, 너는 좀 사나웠지, 심판. 너는 아무튼 주인한테 순종 잘했으니까 너는 천국.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나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천사나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존재하는 거죠. 그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심판을 받고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가지고 사람들만 다 있는 거냐, 이렇게. 김씨, 씨, 박씨, 오씨.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을 보다가 이렇게 막 그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으냐, 어떤 성씨가 이렇게 제일 많으냐, 이렇게 쭉 순서가 나와 있는데, 저희 보성호 씨는요, 저는 순위가 그래도 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119번째 있더라고요. 119번째. 근데 아무튼 그 천국에 가면 우리 사람만 존재하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 부활해가지고 존재하는 사람들만,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인데요. 하지만 그 천국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이것이 부활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을 꾸미실 때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면 우리만 딱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 다른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에도 이 부활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의 아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장사를 다 지냈어요. 장사를 다 지냈는데 시간이 좀 경과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다시 또 장사를 그 인근에다가 지내려고 쭉 이렇게 오고 있는데, 모압의 도적대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마 뜨거워라.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마치지 못하고 그 시신을 급하게 엘리사가 있는 무덤 문을 열고 그 안에 딱 집어넣고 도망쳤어요. 그랬는데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딱 닿는 순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야이로의 딸 살린 거,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린 거, 그 다음에 그 3층에서 이렇게 떨어진 유두고를 그 사도 바울이 살린 거, 또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린 거, 이런 것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순간에 무덤 문이 열리고 살아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는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나사로.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부활과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은 살아났어도 다시 병들고 죽어요. 이거는. 그렇지만 이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부활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게 될 거냐? 그들을 알아볼 수 있겠느냐? 알아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영들도 다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몸은 가장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영의 눈도 열려가지고 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80세 뭐 이상 살다가 근데 평생 동안 불구로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예수 믿고 죽었다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어떤 의심이 많은 분이,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손에 못자국과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다 가지고 나타났는데 혹시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뭐냐면 자랑거리잖아요. 가장 완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체의 가장 완전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 스티그마, 그거는 자랑거리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숨기고 감추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흔적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독립운동가였던 이상재 선생님이 그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기자가 어느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간디는 자기가 100년을 산다고 얘기했고 또 누구는 뭐 몇 년 산다고 그러고 누구는 몇 년 산다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몇 년을 살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상재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살지 이놈아 죽긴 왜 죽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재 선생의 그 말에는 죽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긴 왜 죽어 이놈아, 이걸 생각해 보면 자, 그거는 죽음을 부인하는 거 아니냐, 첫 번째 사망을 부인하는 거 아니냐. 그것보다는 더 방점은 뭐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 이놈아,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독립운동가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젠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내 인간적인 억울함과 이 모든 고초와 이런 것들은 다 신원받을 날이 온다. 할렐루야. 나는 신원받을 날이 온다. 그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고초들을 견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면 안 돼요. 소망 없는 세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비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세에 가가지고 천국을 누리면 되겠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나가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면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